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딱 단 1장까지만 있는 성경이 몇 권 있을까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오바댜 1장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참 짧거든요. 그런데 이 오바댜서가 내용이 짧다고 해서 이 길이가 짧다고 해서 그 내용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오바댜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뿐만 아니고 이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오바댜 말씀입니다. 오바댜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오바댜. 이 오바댜 그렇게 익숙한 성경이 아닙니다. 맞죠? 설교를 잘 들어보지 않는 익숙한 성경이 아닌데, 그리고 이 오바댜 이 서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인용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 구약의 선지서들이 보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도 한 번도 인용이 안 된 게 이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오바다가 아닙니다. 대합니다. 대하, 오바댜. 뜻이 뭐냐? 뜻은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아바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합쳐져 가지고 오바댜가 됐습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름 멋집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런데 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 오바댜라는 이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이름이니까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에 이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는 이름이 한 12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12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그 12번 언급되는 오바댜 중에서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에서도 오바댜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오바댜의 묵시라 이거 빠뜨렸습니다. 특송하는 데 신경 써가지고 오바댜의 묵시라라는 이 말로 그냥 오바댜가 이 오바댜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밝히는데, 그게 뭐냐? 오바댜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바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묵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6.25 전쟁을 겪었던 분 아무도 없는데, 전쟁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이게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남을 겁니다. 아니면 그 전쟁 중에서 사랑하는 누군가가 전쟁에서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죽는 것을 봤다면 큰 상처로 남을 건데, 이 오바댜는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뛰어넘어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계획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요 부분만 보더라도 이 오바댜의 말씀의 주 메시지는 에돔에 대한 거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할 때에 그냥 주라고 할 수도 있고 여호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 여호와 두 개를 같이 씁니다. 주 여호와. 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합친 겁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주신 그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강하게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할 때도 주
여호와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주 내용은 첫 번째는 에돔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에돔이 누구인가? 에돔이 누구인가? 여러분,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흙이 진 상태에서 야곱이 붉은 죽, 우리는 팥죽이라고 하는데 팥죽인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붉은색을 띠는 죽을 끓여가지고 형에게 이렇게 내미니까 형이 그 팥죽 나를 다오해서 그 붉은 죽을 원했다고 해서 에돔, 그것이 별명이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에서의 후손을 통칭하는 말이 에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의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둘은 라이벌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야곱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장자권 팥죽, 붉은 죽을 주고 그럼 형 내가 이거 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넘겨라. 어쨌든 구두로 장자권 넘겨받고 또 어머니 리브가하고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이 시력이 어두웠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갔다가 20년을 머뭅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에서와 야곱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극적으로 화해하는데 이 에서와 야곱의 이 관계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시작됨을 통하여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이 에돔을 쳐서 정복합니다. 다윗도 에돔을 복속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삐뚤어진 관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무너뜨릴 때에 이 에돔이 앞잡이가 되어버립니다. 형제 국가였거든요. 형제 나라잖아요. 앞잡이가 됩니다. 에서의 이 후손들은 요단강 동쪽 세일 땅이다라는 곳에 정착하여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또 이 관계가 삐걱거리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언제냐?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는 이 에서의 후손들, 이 에돔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곳을 간통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왕의 대로라는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넓은 길이 있었는데 모세가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물을 먹는다든지 과일을 따먹는다든지 전혀 피해를 안 끼치고 오히려 우리가 통행료를 내고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갈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에돔 족속이 NO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형제 나라에 대한 자비와 관용 에돔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 남유다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이런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는 어찌 보면 남유다 백성인 이 오바댜에게는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사사로운 감성이 아니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밝힙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돔은 유다가 멸망할 때 자신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이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옛날 자신의 조상 에서가 야곱에게 당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통일왕국 시대의 사울과 다윗을 거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치였던 이 가슴 깊이 응어려져 있는 이 분노를 폭발시킨 겁니다.
이 해묵은 원한을 되갚을 기회가 바로 이때다 생각하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묵은 감정 아니면 자신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것들을 되돌려줄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악한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무자비함으로 대하더라 하더라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라 가지고 이 마음에 응어리진 분노가 없을 겁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물질적인 손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보통 사람의 마음이면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이 수모를, 이 손해를 되갚아 주겠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그 누군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내가 되갚아 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떨쳐버리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되갚아 주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만수무강에 좋습니다. 그게 또 성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실 때에 주셨던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해주겠다. 복이 되게 해주.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네가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라면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저주를 넘어선 거잖아요. 저주를 넘어섰던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서의 메시지, 주된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이 주된 메시지지만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과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가슴 떨리는 은혜로운 진리는 뭐냐? 성도의 견인입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의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 견인이 뭡니까? 끌어주는 거잖아요. 끌어주는 거. 누가 끌어줍니까? 성령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면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한번 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고 끌어주십니다. 참고로 칼빈의 5대 견인은 전적인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적어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에 몸담고 있으면 칼빈 5대 교리가 있다 하더라. 그 마지막은 성도의 견인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바댜스가 말씀하고 있는 이 에돔의 죄악,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이 에돔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는 어떤 나라를 사용했습니까? 아수르 나라를 사용했고, 그리고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는 어떤 나라 사용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에돔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에돔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에돔을 쳐서 멸망시키려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부추길 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일어난다는 것이 쿰이거든요. 쿰. 일어난다는 것이 어떤 말이냐? 어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결정한 다음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을 실행하기. 그럼 그게 뭡니까? 에돔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에돔을 멸망시키도록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지도자들 마음에 일어나라. 저 에돔을 쳐서 멸망시켜라. 이 마음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유다가 멸망한 뒤에 한 5년이 지나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수도가 점령됩니다. 셀라라는 수도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도 아직 이들의 존재는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언제 완전히 멸망되느냐? 그로부터 한 26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더 왕의 부하 장수였던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이 에돔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 에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 에돔 사람들이 안티고누스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이 요르단, 현재 이 요르단 지역인데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두메라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나바테나인이라는 이 족속들에 의해서 다시 쫓겨나게 되고 이제 유대 사이로 흡수가 돼가지고 흔적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아예 흔적 자체가 없도록 누가 이 에돔 족속 이두메라 불렸던 이 에돔 족속의 흔적을 아예 유대 사이로 흡수시켜서 지워버렸느냐? 바로 이두메 출신이었던 헤롯 임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이 자신의 족속을 그냥 유대 사이로 흡수시켜가지고 흔적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그것도 이두메 출신인 에돔 족속의 출신이었던 헤롯 임금을 통해서 완전히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죄를 교만이라고 밝힙니다.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나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여러분,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이 세일산이라는 곳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왜냐하면 해발 1500m에 빽빽하게 둘러싸인 이 귀암 절벽이, 이걸 이렇게 좁은 그 협곡을 이렇게 통과해야 이들이 살고 있는 본거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그쪽을 이렇게 침략하고 싶어도 이렇게 그 좁은 곳을 올라가다가 이 협곡에서 떨어지는 뭐 이렇게
뭐 돌을 떨어뜨리는지 뭔가 공격해 버리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이 에돔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나바테나인들이 이들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에돔 족속이 살았던 바로 그곳에 아주 엄청난 건축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게 신약에서 뭐라 불리느냐? 페트라라고 불렸습니다. 가보시면 있죠? 페트라. 없습니까?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마 거기 요르단 지역을 와서 페트라를 구경한다고 하는데 제 페북 친구인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본 문화재들 가운데에 문화유산 가운데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 이 페트라였다. 저는 페트라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바위밖에 없는데 그곳에 이렇게 도시를 건설해낸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어쨌든 이 페트라라고 불리는 이곳인데 그것도 이제 이 에돔 족속의 문화유산이 아닌 겁니다. 에돔이 세일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다마섹에서 아카바만까지 이렇게 큰 길이 이렇게 뚫려 있었는데 그 길이 어디로 지나가느냐? 에돔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세일산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그것을 이렇게 지키고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톨게이트입니다. 톨게이트.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경제적인 유익이 있었던 겁니다. 천혜의 요새에 살고 있죠. 또 왕의 대로라 불리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무역로를 딱 잡고 통행료를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자손손 이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고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군대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의 교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를 침략해서 멸망시킬 사람이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교만진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만진단법이라는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몇 가지나 여러분 해당이 되는지 아마 적어도 몇 가지는 해당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내 진가를 모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은. 두 번째는 자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한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교만이 오면 그 현상으로 고집이 세진다.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에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교만하면 시험에 자주 들게 되고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어 변명을 많이 한다. 다섯 번째,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쓴다. 여섯 번째, 영적인 것에 사모함과 지속성이 없다. 일곱 번째,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여덟 번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논쟁을 좋아한다. 열 번째, 시기와 질투가 많다.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서 나는 한 가지도 속하지 않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10가지 보면 저도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이 교만 진단법인데 아마 모르긴 해도 한 두서너 가지는 이렇게 마음에 그릴 겁니다. 성경에는 교만이라는 말이 132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만. 근데 전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교만.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잠언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야, 강도가 다합니다. 패망의 선봉. 하나님이 물리치는 것도 엄청난데 그것만 해도 막 우리는 끝인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적군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교만을 마귀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여 있어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교만하면 마귀와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영들의 대장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유전자 안에는 교만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교만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교만의 유전자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내 형편에 이래가지고 계속 숙이고 있지만 숙이고 있어도 교만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쑥 올라옵니다. 이게 불쑥 올라와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와가 이 사탄의 게임, 이 뱀으로 다가온 이 사탄의 게임에 어떤 말에 넘어갔습니까? 어떤 말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던, 그때 생겨나게 됐던 그 교만이 여전히 후손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를 그냥 에돔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만 메시지를 받으면은 이 오바댜서의 말씀이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에돔은 곧 아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거 말씀하고 싶어가지고 이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설교 제목 조금은 에돔은 곧 아담입니다. 좀 이상하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설교 들은 것 중에서 다 잊어버리도 좋은데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에돔은 곧 아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돔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거거든요. 에돔은 붉다는 거거든요. 뭐가 붉은 겁니까? 흙이 붉다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때로는 이 에돔과 아담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곧 아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돔 하면 에돔 족속만을 가리키는 거지만 아담은 뭡니까?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거든요. 이 말은 곧 에돔의 죄가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에돔을 향한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아주 평범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름을 가진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바로 이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그 말씀을 평범한 사람이었던 오바댜에게 하나님은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예이고 우리 모두가 에돔입니다. 여러분, 에돔의 모습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모습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종교를 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단순히 종교를 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뿐만 아니고 나의 생사뿐만 아니고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그 절대자에게 내가 복을 구한다, 그게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 번도 모습으로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인생길이지만 그 인생길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하나님께 이제 맡겨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만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 물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이렇게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사치하고 과도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사는 분 보면서 야, 저 물질은 하나님 건데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혹시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이 돌연변이 물고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겸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자신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 때로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천만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못 미치는 존재입니다. 4절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독수리,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나르는 게 독수리. 우리가 높다고 할 때 저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렇게 높아져도 하나님이 한 번만에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끌어내리시고, 낮은 곳을 향하면 하나님은 높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주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물론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의 관원들도 있었지만, 주로 주님은 수준이, 우리가 볼 때 생활 수준이 낮은 자, 클래스가 낮은 자, 오히려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을 주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낮은 존재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것만 있었다면, 그때 환경이 요것만 이렇게 바뀌었다면 내 인생이 좀 바뀌었을 건데, 내가 좀 달라졌을 건데, 그건 뭡니까?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4년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을 거슬러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행복이라는 이 복음성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유전자를 누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